누가복음 8장 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좋은 마음밭이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8장 15절에서 5절에서 15절까지 다 찾으셨으면은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세계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분이 막혀 온전히 결사하지 못하는 자요. 같이 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흔히 여기에 말씀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밭을 비유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저는 요 본문을 가지고 중요한 거는 저희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좋은 밭, 열매 맺는 밭,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돼야 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그것을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좋은 밭이 되는 비결이 뭔가라고 이렇게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시길 원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깨달아지고 정말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정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좋은 밭,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길가와 바위 위, 가시떨기 속,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그 말씀이 떨어지는 상황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이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해서 악한 자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길가에 이렇게 떨어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보면 그런 일이 많죠. 하나님 말씀은 들려지잖아요. 이게 숨겨지지 않았잖아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다 들려지는데 말씀에 반응 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반응하는 분들이 있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길가에 이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밭인데요. 마태복음에는 여기에 돌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 말씀에 되어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약간 이제 바위에 이렇게 뿌려졌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했더라고요. 같은 의미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밭을 우리가 이렇게 다 아시잖아요. 농사 짓기에 적합한 밭이 어떤 것인가? 돌이 많은 밭에서 제가 그 예전에 한 20, 30대에 강원도 쪽에 그 농촌에서 제가 이제 농사 경험을 좀 하게 되었어요. 진짜 뭐 생전 그런 거 안 해보다가 이제 그런 젊은 시절 어떻게 농촌 지역에서 이제 거하면서 농사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밭도 여러 종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어요. 특별히 그 강원도 쪽에서는 저희가 사는 곳은 산골 막 산 쪽이래 갖고
자갈이 얼마 많은지 모르겠어요. 뭘 하나 심으려면은 얼마 안 되는 흙을 모아갖고 그 흙을 이렇게 모아서 거다가 작물을 심어야 되지. 하여튼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밭에 돌이 많은 밭들은 이제 그 돌을 고르더라고요. 좀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 저기 호남이라든가 어떤 그 평야 이런 데 가면은 밭들이 아주 그냥 막 돌이 안 보여요. 막 보들보들한 게 있잖아요. 그런 밭이. 그런 데는 농사도 잘 되겠다 이래 싶더라고요. 근데 돌이 많고 또 막 산을 막 개간해서 예전에 그 강원도 쪽에서는 산을 개간해 갖고 밭을 막 사람들이 그 화전민이라고 그러죠. 막 불을 놓고 산을 개간해서 밭을 만들어 갖고 이렇게 생활했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막 나무 뿌리 그런 것도 막 캐야 되고 엄청 그런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는 그런 노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렇게 비유도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게 참 그 밭이 마치 우리의 마음하고 똑같다는 거를 저희가 이렇게 알았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떠한 밭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는 반응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금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도 우리가 좋은 밭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간하는 거죠. 노력을 기려야 돼요. 뭔가 자골이 있으면 그걸 걷어내고, 뭔가 이렇게 나무 뿌리가 있으면 그것도 캐내야 되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잡초가 자라면 식물이 생겼을 때 그것도 뽑아줘야 되고, 어떤 그런 밭이 돼야지만 작물이 잘 건강하게 자라서 농부가 바라는 그 열매를 진짜로 제가 콩농사 이런 농사를 지어왔는데 있잖아요. 하나 뭔가 심어지면 나중에 아마 고추 농사 해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고추 하나가 이렇게 딱 심어지는데 거기 나중에 열매가 엄청 달리는 거예요. 나무 하나에 진짜 한 근 정도 나오나? 그 열매들이 있잖아요. 콩도 조그만 콩 하나 심어 놓으면 거기 이게 나중에 자라갖고 막 주렁주렁 막 열리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농부들이 그 수확할 때 참 기쁨을 갖고 수확하잖아요. 막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도 이 신앙인도 그런 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거룩함으로 우리를 부르셨잖아. 예수님이라는 그 분이 이렇게 흘리신 그 희생 피,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참된 백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고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는 그것이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물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놀라운 은혜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반응.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이거였어요. 어떤 게 깨달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은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과 동행하라라고 하나님의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말해주고 있어요. 교훈하는데, 하나님만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의 자세가. 두 사람이 동행하기 위해서는 뜻이 같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문제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온전하신 분인데 문제는 우리한테 있더라고요. 우리한테 있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가장 큰 원수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더라고요. 내가 가장 큰 원수예요. 나의 원수가요. 나의 옛사람. 항상 하나님과 반역하고자 하는 그런 그 어떤 죄의 어떤 그 모습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잠재우지 않으면은 결코 하나님과 평화를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 십자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나를 부인하고 나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것이 십자가라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육신의 그 정욕과 욕심, 탐심, 나의 어떤 모습,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 우리가 우리대로 살면은 죄밖에 사실 지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 늘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실밖에 될 수 없는데,
우리를 계속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평화가 안 되겠더라고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를 날마다 이렇게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날마다 내 안에 잡초, 어떤 쓰레기들을 자꾸 내가 이렇게 청소를 해야지만 어떤 이것을 저는 요즘 깨닫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일이 있고 우리도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점점점 느끼게 돼요. 이거를 만약에 게을리 하면은 발전이 없다는 것, 우리가 이렇든 거룩한 삶에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참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닮아가야 되는데, 성화돼야 되는데 그것이 힘들겠다는 사실을 요즘은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백 목사님께서 이게 하시는 그 말 가르치는 그거에서 투쟁 신앙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요즘은 조금 이것이 약간씩 이렇게 여기 그런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좋은 밭을 우리가 만들어야겠구나. 저는 예수님의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이 한 가지 진짜 계속 하신 일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셨다는 거, 공생애 때. 저는 그거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셨구나. 성령을 통해 살게 사셨구나.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참 하나님이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 되는구나. 끊임없이 자신을 비우는 자세. 네. 자기를 비워야지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모실 수가 있고 나에게 하나님을 채워야 되는 거. 성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그래서 내가 나의 어떤 자유의지가 성령님을 내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성령님께 이렇게 내 자신을 드리면서 그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거. 그런 것을 요즘 이렇게 좀 깨달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밭의 비유처럼도 좋은 밭. 우리는 진짜 좋은 밭이 우리의 생의 목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열매 맺어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못 맺으면은 그것은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게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생각이지.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항상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예수께 속한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 말해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로 정욕대로 행하면 안 되고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성경은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나를 이렇게 오늘 또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에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밀을 씨 뿌리는 비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세상에 나타난 현상, 악인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그 관계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끝날까지 그들을 공존하라고 만든다는 거, 공존하게 간다는 거,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칠까봐. 그리고 나중에 그물 비유에서 악인과 그걸 다 골라낸다는 거. 와,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좁은 단위로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잖아. 씨 뿌린 비유가 그거거든요.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지금 어떠한 자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느냐, 이걸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넓은 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지금 세상의 모습이 어떠한가. 가라지와 쭉정이 그거 알곡과 같이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안 뽑고 계신다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같이 그런 큰 단위의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 있고 나중에 가서는 이제 다 골라낸다는 거 이게. 그래서 제가 이게 딱 들은 게 뭐냐면 좋은 땅이란 거는 결국 우리가 좋은 땅을 가진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는 곳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겠구나. 이건 구원론과 같이 연결된다는 걸 또 이렇게 깨닫게 되더라고요. 늘 우리가 백원생께서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도 진짜 요즘 제가 진짜 있잖아요. 이거 장난 아닌 걸 알아요. 막 성경에 이 말씀이 자꾸 요즘 생각나는 게 의인이 겨우 베드로 전후서인가요?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은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이 어떻게 서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데요. 그 정도로 어떤 진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야, 이게 넓은 문이 아니구나. 이걸 요즘 점점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막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데 거의 제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 8, 90%가 저를 위해 기도해요. 아마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막 나를 보면서 계속 내가 내 자신을 막 바라보면서 내 안에 쓰레기를 막 이렇게 막 치우고자 하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렇게 옛 사람이 있는데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성령에 의통해서 내가 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앞에 원수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고 막 이런 어떤 그 절박감 막 그렇잖아요. 절박하잖아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기도도 저는 사실은 생존이라서는 생존을 이렇게 저는 기도 안 하고는 어떻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기도 안 하고 그래갖고 막 기도는 저희 생존 때문에 하는 거고요. 특히 기도 시간에 가장 많이 하려는 게 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제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정확한 이렇게 또 날마다 또 저 사람이 있잖아요. 또 막 진짜 막 교만하고 저는 진짜 너무 내가 엄청 교만한 걸 내가 시시때때는 겪고 막 어떤 날 좀 약간 잘한 거 있으면 또 자긍심이 팍 일어나고 막 이렇게 또 그걸 또 죽여야 돼요. 막 또 이게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나와의 싸움 이거에 저는 이게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좋은 밭이 되고자 하는 그 갈망. 근데 이게 또 은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은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시는 은혜라 생각해요. 그 십자가, 부활. 이걸 저는 요즘 복음을 좀 총체적으로 이해가 되더라고. 이게 단면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고 모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자유의지의 반응까지도 이 복음의 은혜 속에 다 들은 약속이구나. 그거를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행위가 아니고 이게 성령께서 자꾸 우리를 그쪽으로 이끄시는 거야. 오늘 오전에 우리 김기자 목사님 간증 이렇게 좀 해주셨는데 저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요. 막 성령께서 막 이렇게 몰고 가셔갖고 정말 연단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죄성을 이렇게 빼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막 10년 동안 몰아치셨다는 거. 그래서 가장 그때가 막 이렇게 막 얼굴도 그러고 그러셨다는 그 간증이 제가 막 은혜가 막 이렇게 막 되도록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떤 환경도 저는 그래서 이 범사가 가만 생각하면 공부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리고 우리가 좀 불편한 그 환경이라도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성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또 그런 환경도 주시는구나. 그렇게 저를 요즘 그래서 보니까 있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범사가 다 이게 훈련장이에요. 신앙의 훈련장. 사람 만날 때도 어떤 데 보면 내가 나의 행동이 막 보이잖아요. 사람 간에 가서. 그래서 내가 막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 내가 또 이게 육성이 막 육신의 어떤 경욕으로 막 사람을 판단하는구나. 그래서 막 나를 또 부위 막 계속 또 막 닦는 훈련을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이게 나를 단련하기 위한 그런 어떤 훈련장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러니까 있잖아요. 막 뭔가 이렇게 내가 진짜 할 일이 있구나. 날마다 나를 닦아야 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시간이 나를 연단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은혜구나 이러면서 굉장히 좀 저도 막 요즘 좀 그런 쪽에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시각을 갖고 가다 보니까요. 막 감사가 일단 생기더라고요. 감사하고 뭐 좀 이렇게 막 한번 내 자신을 막 보면서 내가 이거 안 되구나 이것도 버려야 되는 거 하면서 막 그러면서 오늘 그럼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잠깐 말씀 나누면서 이렇게 갈게요.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래서 가시떨기 그러면 돌밭에 있다면 돌을 치우면 되는 거예요. 돌을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도록 돌을 치워주면은 그것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가시떨기 속에 가시를 제거해주면은 식물이 잘 자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역시 우리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방해되는 그런 그게 있으면은 빨리빨리 치우는 거.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구나. 이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무쪼록 그러한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그 나라 가기까지 저희들은 자꾸 이렇게 자신을 비우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써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